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규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고, 세 번째는 정결례를 거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결례를 거친 음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사실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정결례를 거쳐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면 마트에 코셔라고 하는 팻말이 붙여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결례를 거친 음식을 파는 그런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들만 또 정결례를 거친 것을 먹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들 쪽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먹을 때 우리의 몸의 피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안식일 규정이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했지만 안식일을 자기를 위한 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에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속 일하게 되면 사람의 육체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친밀한 교제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빠서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조차 주님께 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만나는 날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우리가 참된 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할례는 몸에 새기는 흔적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마음으로도 알지만 육체의 흔적으로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냥 형식화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 중에도 이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할례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할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문제 그냥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그 육체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과 같은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올림픽은 남자들만 참석을 할 수 있었고 또 남자들이 알몸으로 이 올림픽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의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 이런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할례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몸에 칼을 대라, 이건 상당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인데 그러다가 과다출혈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의료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감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겠지만 아니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감염돼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꼭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이방인들 중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꺼리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교회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 문제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술, 담배 문제를 여러분 다 해도 됩니다 라고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첫 번째 정결례를 거친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정결례를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나쁘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과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굳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것이 술이든지 담배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독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것이 당신의 삶을 붙들고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겠느냐? 라고 전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것이 할례 문제와 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이지 그 주변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부분을 판단하고 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 이 할례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지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투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마가 요한도 결국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전도 여행 중에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할례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전통에 얽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